은혜로 내가 살고 은혜로 내가 해방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셔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안에 모든 존재가 모든 존재 안에 하나님이 하나로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면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이것이면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이것이면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이것이면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전하며 평안하고 평온합니다. 이것이면 나의 기쁨과 평화, 자유와 충만의 이유가 충분하고 또 분명하며 나의 행복은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분이 바로 이 모든 것 그 자체이시며 그분은 오로지 나의 완벽한 행복만을 뜻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완벽하게 행복하도록 나를 그분 안에 있도록 내 안에 그분이 함께 계시도록 나를 완전하게 창조해 주신 행복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과 하나임이기에 천국의 상태이기에 지금 이 분리의 꿈속에 있다고 믿는 우리가 유일하게 열망해야 할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하나임의 은혜는 타고난 것으로서 배움 너머에 있지만 이곳에서의 배움의 모든 목표는 바로 하나임의 은혜로 돌아가기 위해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세상 너머에 존재하면서 우리를 세상 너머로 인도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열망해야 할 상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염원한 마음의 의지가 분리를 일으켰다면 하나님과 하나임을 진정으로 열망하는 마음이 하나임으로 스스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마음이 은혜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창조하여 영원하게 하신 은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행복만을 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사랑의 한 측면이자 모든 존재의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상태이기에 마음이 분리를 염원하며 분리의 꿈속에 있다고 믿는다 해도 변함없는 이 단일한 상태는 꿈속에 조차 영향을 미쳐서 결국 분리되고자 한 마음이 이 은혜의 상태를 열망하여 스스로 그 선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이 가장 열망하는 평화와 행복의 상태로서 마음은 이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기에 그 상태를 열망하도록 성령에게 그 상태의 관점을 배워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분리되고자 하는 자신의 염원과 타협하지 않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열망하여 시간의 꿈속에서도 거룩한 순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를 경험하며 평화롭고 행복하며 자신이 열망한 그 뜻대로 은혜 그 자체로 돌아가게 됩니다. 1. 은혜는 하느님 사랑의 한 측면으로서 진리의 단일성 안에 만연한 상태와 가장 비슷하다. 은혜는 세상 너머로 완전히 인도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지고한 열망 대상이다. 은혜는 배움 너머에 있지만 여전히 배움의 목표다. 마음이 은혜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하기 전에는 은혜는 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은혜가 부드럽게 놓여 기꺼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테이블, 즉 선물을 받을 깨끗하고 거룩한 제단을 준비한 자에게 은혜는 즉시 올 수밖에 없다. 이 은혜는 증오와 두려움처럼 보이는 것들이 가득 찬 세상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단지 은혜만으로도 증오와 두려움이 사라진다. 은혜는 세상의 모든 것과 아주 상반된 상태를 나타내기에 은혜의 선물로 마음이 밝아진 자들은 두려움의 세상이 실제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상태인 은혜는 영원 불변하기에 언제나 항상 영원히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은 실제이고 꿈은 없는 것이기에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꿈속에서라도 열망한다면 은혜는 반드시 경험됩니다. 다만 마음이 분리의 의지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해야 함합니다. 분리의 의지는 그 자체가 두려움이기에 두려움과
사랑이 하나가 될 수는 없으며 사랑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랑과 하나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랑과 분리되겠다는 마음이 사랑을 두려운 것으로 왜곡해 놓은 이 꿈속에서도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라보는 확신의 관점을 공유해 주어 그리스도의 비전을 배우게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이 얼마나 지고한 평화와 행복이며 내가 원하는 유일한 것인지를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내 마음이 분리의 염원과 의지를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영원한 현실로 돌아가고자 뜻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3. 은혜는 창조된 그대로의 상태이기에 배우는 것이 아니다. 창조된 상태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자 열망하기 위한 배움의 마지막 단계는 진정 모든 배움 너머로 가야 한다. 그러므로 자발적으로 분리를 염원한 마음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열망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분리의 염원 없이 즉 두려움 없이 원해야 하기에 이 수업은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준비하는 배움을 목표로 합니다. 왜냐하면 분리를 염원하는 마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는 가장 두려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즉 분리를 강력히 염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반대하고 저항하고 공격하고자 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기쁨으로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을 원하도록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과 하나인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르쳐서 배우도록 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며 사랑하여 마음이 기꺼이 전적으로 분리의 생각 전부를 포기되고 내려놓고자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분리를 염원하는 대신 그 무엇보다 가장 두려워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스스로 오직 온전히 하나님으로 돌아가고자 열망하는 즉 전적으로 은혜에 대해 열려있는 마음 상태가 바로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열린 마음이기에 은혜에 전적으로 열린 마음의 상태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여전히 분리의 죄의식과 두려움과 고통을 매력적으로 여기며 그것을 염원하며 전적으로 포기하고 내려놓기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의 두려운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극렬히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에게 그가 두려워하는 계시와 은혜의 상태를 목표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마음 상태가 열려지는 것이 지금은 더 중요한 목표이기에 이 수업은 그것을 목표로 합니다. 계시는 나에 의해 간접적으로 고취된다. 나는 성령과 가까우며 형제들이 계시를 위해 준비된 상태에 있는지 주의를 바짝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형제들이 자신에게 가져올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다. 계시는 영혼들을 하느님과 직접 결합하고 기적은 마음들을 서로와 직접 결합한다. 계시는 오로지 경험될 수 있기에 경험만을 이끌어낸다. 계시는 순수한 기쁨의 경험이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 온전히 기쁜 상태에 있고자 선택하지 않는다면 너의 마음은 자신이 있고자 선택하지 않는 것을 소유할 수 없다.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너에게 억지로 떠안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은 완전히 알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이자 평화다. 그것은 완전히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성취되었을 때 다른 경험이란 없다. 하지만 다른 경험에 대한 소망은 하느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가로막을 것이다. 총체적인 용의에 대한 경험인 하느님의 뜻은 너에게 강요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너에게 억지로 떠안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계시는 시간 속에서 모든 마음에 올 것이다. 그렇지만
그때는 그 마음 자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너에게 억지로 떠안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랑은 사랑이 환영받지 못하게 막는 단 한 점의 두려움이라도 있는 곳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왜 그대가 자유롭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을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지각하지 않으려 하는가? 그대는 왜 진리를 적으로 바라보는 대신에 환영하여 맞아들이지 않으려 하는가? 왜 길을 잃을 수 없을 만큼 선명하게 표시된 쉬운 길이 가시투성이에다 거칠고 멀어서 그대가 따라가기에는 너무도 어렵게 보이는가? 그 이유는 그대가 그 길을 희생이나 상실이 없는 천국과 신 안에서 그대 자신을 찾기 위한 단순한 길로 보는 대신에 지옥으로 가는 길로 보기 때문이 아닌가? 그대가 아무것도 포기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 전에는, 상실은 정령 없음을 이해하기 전에는 그대는 선택한 길에 대해 얼마간의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의 선택이 그대에게 제공한 많은 유익함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그대가 못 보더라도 유익함은 있다. 유익함의 원인이 작동되었고, 유익함은 그것의 원인이 들어온 곳에 틀림없이 존재한다. 사랑은 어떤 시간이 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환영할 때 온다. 그리고 실제 세상은 단지 그대가 항상 있었던 것을 반가이 맞아들이겠다는 환영 인사일 뿐이다. 분리를 전적으로 열망하는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가 가져다 줄 평화와 행복의 경험을 두려워하여 은혜의 마음이 닫혀 있으며 열고자 하지 않기에 은혜를 환영하며 열려 있도록 준비되어만 합니다. 따라서 은혜를 경험하기를 두려워하는 지금은 은혜를 받아들일 열린 마음의 준비가 시급하기에 이 수업은 먼저 은혜를 환영하는 열린 마음을 목표로 해야만 합니다. 은혜는 이 수업이 얻으려고 열망하는 목표가 아니다. 하지만 열린 마음은 깨어나라는 부름을 들을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임을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열린 마음을 목표로 하여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 열린 마음은 하느님의 음성을 차단하려고 자신을 굳게 걸어 잠그지 않았다. 열린 마음은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음을 의식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익숙하게 느끼는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우리는 분리의 죄의식과 두려움과 고통을 움켜쥐고 그것의 실제성이 곧 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여기며 그것을 무효화할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과 사랑의 하나임을 극렬히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그러한 상태임을 인식하는 것이 그러한 상태를 염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기적 수업은 우리가 분리의 죄의식과 두려움의 매력을 느끼며 그것을 고수하고자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칩니다. 우리의 분리 염원이 얼마나 강력한지와 하나님의 사랑이 주신 은혜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와 부정이 얼마나 강한지는 비례합니다. 너는 정신 이상은 내가 만든 것이므로 받아들이지만 사랑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너는 하느님의 구원된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십자가의 노예가 되려고 한다. 너는 개체로서의 죽음을 살아있는 하나인 상태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너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만든 것만큼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에고보다 하느님을 더 두려워한다. 그리고 사랑은 환영받지 않는 곳에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증오는 들어갈 수 있다. 증오는 너의 뜻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뜻대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두려운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놀랄 만한 일인지에 대해서 정말 놀라워하고 제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두려워하면서
그것 자체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동등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무엇도 강요하지 않으며 다만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로 성령의 가르침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과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며 사랑하여 마음을 여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도울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꿈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완벽하게 성취되어 성령으로 와 있습니다. 성령이 바로 나를 대신해서 이 은혜의 경험을 결정한 하나님과 내 자아의 결정이고 의지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인 영으로서 내 마음이 분리되고자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로 나 대신 결정하였고 그 결정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분리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환영하고 받아들인 결정인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나 자신이 경험하는 것은 오직 나의 선택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은 너의 충성심을 기쁘게 끌어낼 것이다. 부활은 기쁨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부활의 마음을 끌어내는 힘이 있는 이유는 단지 그것이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너를 해치고 모욕하고 겁주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날 자유를 너에게 억지로 떠안길 수는 없지만 하느님의 은혜를 통해 제공할 수는 있다. 그리고 너는 그 자유를 하느님의 은혜를 통해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은혜로우셔서 그를 아무런 의문 없이 당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너 자신의 것인가? 아버지는 당신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셨으며 그것들과 더불어 아버지 자신도 너의 것이다. 그들의 부활을 잘 보호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너인 것들에 안전하게 둘러싸여 하느님 안에서 깨어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 열린 마음은 깨어나라는 부름을 들을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임을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열린 마음을 목표로 하여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 이 열린 마음은 하느님의 음성을 차단하려고 자신을 굳게 걸어 잠그지 않았다. 이 열린 마음은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음을 의식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익숙하게 느끼는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4. 이것은 어쩌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서 계시되는 때가 이미 정해졌다는 우리의 진술을 반박하는 듯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마음이 결정하며 마음은 이미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고도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진리를 속히 경험하고 진리가 너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모든 마음 안으로 진리가 어서 강림하게 하라고 간곡히 권한다. 성령은 환영하지 않는 집주인에게는 말을 걸 수가 없다. 그는 성령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손님은 계속 머물겠지만 그의 음성은 이질적인 집단 사이에서 점점 희미해진다. 성령은 너의 보호가 필요하지만 그 이유는 단지 너의 관심이 내가 성령을 원한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아주 조금이라도 성령처럼 생각하라. 그러면 작은 불꽃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강렬한 빛이 되어 성령이 너의 유일한 손님이 된다. 에고에게 들어오라고 청할 때마다 너는 성령을 덜 반기게 된다. 성령은 계속 머물겠지만 너는 성령께 맞서 동맹을 맺은 것이다. 내가 어떤 여행을 하기로 선택하든 성령은 너와 함께 가면서 기다릴 것이다. 너는 성령의 인내심을 신뢰해도 좋다. 성령은 하느님의 일부를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에게는 인내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너 자신의 기능을 알고 그것을 완수하기 전에는 너는 결코 쉴 수 없을 것이다.
오로지 그럼으로써만 너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온전하게 결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곧 그를 닮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미 당신 자신을 너에게 주셨다. 하느님을 소유한 너는 분명 하느님과 같을 것이다. 완전하고 동일하며 영원한 사랑이신 그의 기능은 그가 너에게 주신 선물과 더불어 너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알을 너의 마음 안으로 다시 초대해들이되 그것을 가릴 것은 아무것도 들어오게 하지 말라. 내가 단지 작은 불꽃을 알아보고 그것이 커지도록 허용할 용의만 있다면 하느님이 너에게 보내신 손님은 그렇게 할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너의 용의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 성령의 용의가 완벽하기 때문이다. 내가 성령께 그저 작은 자리만 드린다면 성령은 그 자리를 너무도 환히 밝혀줄 것이며 따라서 너는 그것을 기쁘게 확장할 것이다. 이러한 확장을 통해 너는 창조를 기억하기 시작할 것이다. 너는 에고의 인질이 되려는가? 아니면 하느님을 맞아들이는 집주인이 되려는가? 너는 오로지 내가 초대하는 이만 받아들일 것이다. 너는 누가 너의 손님이 되어서 너와 얼마나 오래 머물지 결정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이 자유는 여전히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는지에 달려 있으며 따라서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성령은 거기에 있다. 비록 너의 초대 없이는 너를 도울 수 없지만 말이다. 그러나 에고는 내가 초대해드리든 말든 아무것도 아니다. 진정한 자유는 실제를 반가이 맞아들이는데 달려 있다. 그리고 너의 손님들 가운데 오로지 성령만이 실제한다. 그렇다면 단지 그곳에 이미 있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누가 너와 함께 머물러 사는지 알고 허구의 위로자들에게 만족하지 말라. 하느님의 위로자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다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면 깊은 곳에서 오직 하나님과의 하나임만을 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든 생각들의 왜소함과 허장성세 사이를 오고 가며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한 무의미한 여행에 피로하고 지치며 외로워하고 두려워하며 분리의 죄의식과 고통을 자초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결정한 어리석은 분리의 염원을 내려놓고 사랑을 원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될 뿐, 분리의 염원을 고집하며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굳이 옳게 만들기 위해 분리를 실제화하며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평화와 행복을 포기하고 자신을 분리의 죄의 십자가형에 처형하기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 마음에게 제공하는 그 어떤 시시한 장난과 놀잇감도 그 마음을 치유할 수 없다. 이것은 하느님의 아들에 대한 끔찍한 십자가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 바로 여기에 그의 고통은 물론 치유도 있다. 성령의 비전은 자비롭고 성령의 치료는 신속하기 때문이다. 고통을 성령께 감추지 말고 기쁘게 가져가라. 영원토록 온전한 그의 마음 앞에 너의 모든 상처를 펼쳐놓고 그가 너를 치유하게 하라. 어떤 한 점의 고통도 성령의 빛으로부터 감추지 말고 너의 마음을 주에 깊게 살펴서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생각들을 전부 찾아내라. 성령은 너 자신을 해치려고 간직해온 하찮은 생각들을 전부 다 치유하고 그 하찮음을 깨끗이 씻어서 하느님의 위대함으로 복원할 것이다.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는 허장성세 아래에서 너는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아버지가 너를 당신께 불러들이시듯 너는 아버지께 사랑을 요청하고 있다. 너는 그동안 감춰둔 그 장소에서 아버지를 사랑스럽게 기억하면서 오로지 그와 하나가 되기만을 뜻한다. 형제들 안에서 이 진리의 장소를 볼 때 너는 그곳을 발견할 것이다.
그들은 비록 스스로를 속일지라도 너와 마찬가지로 자신 안에 있는 장엄함을 열망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장엄함을 지각하면 그것을 반가이 맞아들일 것이며, 그러면 그것은 너의 장엄함이 될 것이다. 장엄함은 하느님 아들의 권리이며 어떤 환상도 그를 만족시키거나 그가 자신의 정체가 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로지 그의 사랑만이 실제한다. 그리고 그는 오로지 자신의 실제에만 만족할 것이다. 오직 사랑만이 실제입니다.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인 은혜는 천국의 영원한 나의 상태이며 이것만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며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이것 외에 그 어떤 꿈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시며 전부이신 하나님을 소유하여 하나님과 하나인 이 은혜의 상태가 영원한 진실인데 아무것도 아니며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 하나님의 아들이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인 상태는 내가 창조될 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오직 이러한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인 나의 은혜는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합니다. 나는 이 꿈에서도 이것을 원하는 열린 마음으로써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실제이기에 경험될 수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실제이기에 경험될 수밖에 없으며 경험되어야 합니다. 나의 완벽한 행복만을 뜻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이것은 완벽하게 성취되어 있습니다. 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완벽하게 알려질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이며 평화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벽하게 경험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천국의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여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곳에서 먼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서 우리가 맡은 행복이라는 역할을 위해서 우리는 행복한 꿈인 실제 세상을 경험하고 평화롭고 행복해져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실제의 은혜를 두려움 없이 환영할 열린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의 실제 상태입니다. 은혜는 나의 착각과 망상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영원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나의 분리망상을 구원하는 근거입니다. 이 상태가 변함없는 진실이기에 나의 분리의 망상 속에서도 이 상태는 지각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한 생각의 한 마음이라는 영원한 상태는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의 분리망상의 꿈속에서도 지각될 수 있고 나는 그러한 상태를 꿈속에서 지각해보는 계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태는 영원 불변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인 은혜의 상태는 영원 불변한 현실이고 이 은혜의 상태를 꿈에서 지각하거나 이 은혜의 상태를 현실에서 알거나 하는 등의 이 변함없는 은혜의 상태에 대한 내 마음 상태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천국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지만 꿈속에서 지각되는 상태로도 은혜라고 그대로 사용됩니다. 이때 은혜는 시간 안에 있는 자들도 시간 너머의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고 앞으로 올 것이 이미 지나가 버렸음을 설명하는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 마음 상태에 대해 이해하고 읽는다면 다음의 표현에서의 은혜가 두 가지의 의미로 쓰여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를 위한 신의 뜻은 완벽한 행복이다. 그대의 기쁨은 완전해야만 한다. 그분은 아들을 보살펴주는 영원한 집에서 그의 거룩한 안식이 깨지지 않고 아무런 걱정거리도 없이 평온하도록 보장하실 것이다. 그분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어 아직 흘리지 않은 채 남아있거나 떨어질 때만 기다리는 눈물도 없도록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신께서는 웃음이 눈물 하나하나를 대체하고
당신의 아들이 다시 자유롭게 되기를 뜻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손길이 모든 이에게 무엇을 선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라. 하느님이 당신의 모든 선물을 너에게 맡기셨다. 너의 행복을 통해 하느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손길을 느끼기로 선택한 마음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보여주는 증인이 되라. 이제 이러한 것이 너의 사명이다. 내 역할은 신의 구원 계획에 필수적이다. 나를 위한 신의 뜻은 완벽한 행복이다.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한 신의 뜻을 공유한다. 신께서는 사랑이시니 또한 행복이시다. 나는 진리 안에서 내게 속한 것만을 구한다. 신의 평화와 기쁨은 나의 것이다. 하느님의 평화는 여기에 있으며 너는 그것을 지금 이해할 수 있다.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을 영원히 사랑하시며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영원히 돌려드린다. 실제인 사랑의 생각을 지각하고 경험하는 마음이라는 실제 세상이란 온전히 참이고 온전히 너의 것인 이 하나를 기억하도록 너를 인도하는 길이다. 다른 모든 것은 내가 시간 속에서 자신에게 빌려준 것으로서 결국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이 하나는 언제나 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라는 하나님과 하나인 너의 유일한 실제가 너에게 주어졌으며 바로 그것으로서 하느님은 너를 당신과 하나로 창조하셨다. 너는 먼저 평화를 꿈꾼 다음에 평화로 깨어날 것이다. 내가 만든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의 첫 교환은 악몽과 행복한 사랑의 꿈을 교환하는 것이다. 사랑의 꿈은 내가 알맥에 보내는 환영 인사다. 사랑은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환영 인사를 기다린다. 그리고 실제 세상은 단지 내가 항상 있었던 것을 맞이하겠다는 환영 인사일 뿐이다. 따라서 기쁨의 부름이 실제 세상 안에 있으며 너는 내가 잃어버리지 않은 것으로 깨어남으로써 기쁘게 응답한다. 그러니 아버지의 가장 거룩한 아들이 지극히 온전한 것에 대해 아버지를 찬양하라. 오직 사랑만이 실제입니다.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인 은혜는 천국의 영원한 나의 상태이며 이것만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며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이것 외에 그 어떤 꿈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시며 전부이신 하나님을 소유하여 하나님과 하나인 이 은혜의 상태가 영원한 진실인데 아무것도 아니며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 하나님의 아들이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인 상태는 내가 창조될 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오직 이러한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인 나의 은혜는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완벽한 행복을 뜻하셨고 그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여 나에게 행복한 역할을 맡기셨으므로 나는 이 꿈에서도 이것을 원하는 열린 마음으로서 행복한 꿈과 실제 세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자아인 영의 뜻이며 성령으로 이루어져 내 안에 있습니다. 다만 내가 열린 마음으로 이것을 경험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행복과 평화 그 자체로 돌아오기만을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은 실제이기에 경험될 수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실제이기에 경험될 수밖에 없으며 경험되어야 합니다. 나의 완벽한 행복만을 뜻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이것은 완벽하게 성취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인 상태만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은혜로 해방됩니다. 오, 하나인 상태란 단순히 말해 하느님이 계신다는 아이디어다. 하느님은 당신의 존재 안에 모든 것을 포함하신다. 어떤 마음도 하느님이 아닌 것은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하느님이 계신다. 라고 말할 뿐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그러한 삶에서 말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몸이라는 분리의 상징도 실제로는 없는 것이기에 그 말을 하는 입술도 없고 그 몸을 만든 분리의 생각도 없는 것이기에 이제 자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자각한다고 느낄 만큼 충분히 구별되는 마음 부분도 없다. 마음은 자신의 근원과 연합하였으며 그 근원 자체와 마찬가지로 단지 존재한다. 육 근원과 하나인 존재 상태로부터 분리되기를 뜻하여 하나임을 두려워하는 지금의 우리는 이에 대해 전혀 말할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으며 심지어 생각할 수조차 없다. 모든 마음의 뜻이 하나님과 하나인 은혜라는 하느님의 뜻이라는 전적인 인식이 나에게서 모든 마음들에게로 완전히 주어지고 그럼으로써 나에게 완전히 받아들여졌을 때 모든 마음에게 하나인 상태가 온다. 하나인 상태는 하나인 상태에서 분리되려는 마음을 끝없는 현재 속으로 돌려보내며 그곳에서 과거나 미래는 상상도 할 수 없다. 하나인 상태는 구원 너머에 있다. 그것은 마음이 꿈꾸는 분리의 꿈인 시간에 대한 모든 생각과 그것 대신 꿈속에서 실제를 지각하는 용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얼굴을 지나서 있다. 서로 포함된 영원한 하나의 은혜의 상태는 아버지가 아들 안으로 사라지셨듯 하느님의 아들은 단지 아버지 안으로 사라졌을 뿐이다. 세상은 결코 존재한 적이 없다. 영원은 변함없는 상태로 남아있다. 7. 이것은 우리가 재촉하려는 경험 너머에 있다. 그곳으로 가려면 그 전에 반드시 먼저 이루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열린 마음으로 하나임의 상태를 원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즉 천국의 하나임의 반영인 그리스도의 관점을 꿈속에서 지각하여 하나임에 대한 지각을 표현하고 공유해주는 기적을 통해서 분리의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용서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열망하는 하나님과 같은 뜻의 바른 마음 상태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처럼 동등한 자유의지로 스스로 분리를 염원했기에 바로 그 자유의지로 분리를 기꺼이 내려놓기로 결정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상태를 열망하여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가진 것을 재인식하여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것을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아서 형제들에게 줄 때 그 마음은 그것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에 그리스도의 비정을 배워서 이해하고 형제에게 적용해주는 형식으로 가르치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용서란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먼저 교정된 마음이 그 자신의 생각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속죄의 원리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사랑을 표현하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용서를 받아들인 치유된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용서를 가르치고 배우게 되면 마음이 하나인 상태를 제외한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한 때가 이제 임박했음을 입증하는 경험도 따라온다. 우리는 그때를 재촉하지 않는다. 내가 앞으로 형제에게 제공할 것이 내가 제공함으로써 너의 마음에 받아들여질 용서의 의미를 가르치는 성령께 감춰졌었기 때문이다. 마음이 성령께 배워서 이해하고 모두에게 공유해 주어야 하는 모든 배움은 이미 성취되고 완성된 상태로 성령의 마음 안에 있었다. 시간의 끝에서 이것을 돕는 성령은 시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인식하고는 그것을 모든 마음에게 주었다. 그럼으로써 각 마음은 자신이 언제 계시와 영원으로 해방될 것인지를 시간이 끝난 곳의 관점에서 결정할 수 있다. 분리는 없었고 시간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시작된 적 없는 여정에 있는 하나님 아들의 착각의 꿈이 끝난 시점에서 즉 시작된 적 없는 꿈의 시작과 끝에서 우리를 현실로 이끌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은 사실 존재한 적 없는 것입니다. 영원은 시작도 끝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영원만 있을 뿐 시간이라는 시작과 끝의 여정은 꿈꿀 수는 있으나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에 존재하면서도 시작된 적이 없어서 끝날 수도 없는 어떤 상태를 꿈꾸려고 할 뿐이며, 성령은 영원에서 시간을 꿈꾸는 마음의 꿈속에서 영원의 현재를 기억하게 해주는 도움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이것마저도 이미 성취되고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존재한 적도 없는 여정은 존재하는 영원의 상태인 성령 안에서 끝났습니다. 내가 이러한 진실을 두려움 없이 기뻐하고 열망하는 활짝 열린 내 마음의 상태로 언제 이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할지만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8. 우리는 여러 번에 걸쳐 내가 이미 끝난 여정을 밟고 있을 뿐이라고 말해주었다. 하나인 상태는 분명 여기에 있다. 따라서 마음이 계시를 위한 시간을 언제로 정해놓았는지는 영원히 늘 있었던 상태이고 영원히 지금처럼 남아있을 불변의 상태와는 전혀 무관하다. 우리는 단지 창조주와 그 아들의 이름으로 구원의 대본을 쓴 성령이 오래전에 배정해서 완벽하게 이행되었다고 충분히 인식한 역할을 맡을 뿐이다. 9. 영원의 상태는 늘 있는 것이고 계시는 자신의 역할을 언제 맡을지를 스스로 결정하여 두려움이 없이 계시를 원하는 때를 스스로가 결정하여 경험하는 것이니, 각자는 충분히 자기의 역할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세상의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더 이상 밝힐 필요는 없다. 너의 하나인 상태에 대한 계시가 올 때 너는 그것을 알고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계시의 상태를 원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충분히 구원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인식해야 하기에 우리에게는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 시간 안에 있는 자들도 시간 너머의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고 앞으로 올 것이 이미 지나가 버렸음을 설명하는 말에 귀 기울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시간을 세고 시간에 따라 일어나서 일하고 자러 가는 자들에게 이 말이 무슨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겠는가? 10. 그렇다면 지금은 너에게는 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할 일이 있다고만 말해두자. 내가 너의 역할을 완수할 때까지 결말은 너에게 모호하게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과 너의 자아의 뜻대로 구원의 모든 것을 성취하고 완성된 상태로 내 마음에 있고 이것은 끝난 여정이므로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머지 모든 것은 여전히 너의 역할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내가 주어진 역할을 맡을 때 아직은 하느님과 리듬을 맞춰 박동하지 않는 확신 없는 가슴에게 구원아 조금 더 가까워진다. 너의 잘못된 분리의 생각으로 보는 대신 성령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관점을 배워서 이해하고 그 관점으로 도는 용서는 구원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로서 구원의 모든 부분들을 의미 있는 관계로 유지해주고 구원이 진행되는 과정을 인도하며 그 결과를 확실하게 만들어준다. 우리는 천국의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여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곳에서 먼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서 우리가 맡은 행복이라는 역할을 위해서 우리는 행복한 꿈인 실제 세상을 경험하고 평화롭고 행복해져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실제의 은혜를 두려움 없이 환영할 열린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의 실제 상태입니다. 은혜는 나의 착각과 망상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영원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나의 분리망상을 구원하는 근거입니다. 이 상태가 변함없는 진실이기에 나의 분리의 망상 속에서도 이 상태는 지각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한 생각의 한 마음이라는 영원한 상태는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의 분리망상의 꿈속에서도 지각될 수 있고
나는 그러한 상태를 꿈속에서 지각해보는 계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태는 영원 불변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인 은혜의 상태는 영원 불변한 현실이고, 이 은혜의 상태를 꿈에서 지각하거나 이 은혜의 상태를 현실에서 알거나 하는 등의 이 변함없는 은혜의 상태에 대한 내 마음 상태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천국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지만 꿈속에서 지각되는 상태로도 은혜라고 그대로 사용됩니다. 이때 은혜는 시간 안에 있는 자들도 시간 너머의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고, 앞으로 올 것이 이미 지나가 버렸음을 설명하는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 마음 상태에 대해 이해하고 읽는다면 다음의 표현에서의 은혜가 두 가지의 의미로 쓰여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혼은 영원히 은혜 받은 상태에 있다. 사람의 실제는 오로지 그의 영혼이다. 따라서 사람은 영원히 은혜 받은 상태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상태를 내가 얼마나 두려움 없이 열망하여 계시를 경험할 것인지는 성령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내 마음이 얼마나 한 단계 한 단계 잘 따르며 배우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며 충분히 인식하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배움이 끝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충분히 배우고 교정되며 충분히 바르게 인식하는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열린 마음으로 배움 너머의 알므로 두려움 없이 가고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속죄의 원리를 배워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럴 때 용서라는 아이디어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적은 수단이고 속죄는 원리이며 치유는 결과이다. 기적의 기제는 성령의 관점인 영안이고, 그 관점이 속죄이기에 기적은 속죄의 원리에 의해서 일으켜지며, 속죄의 원리를 이해하여 교정될 때 속죄의 원리를 표현하고 공유해주는 기적적으로 사고하기가 가능하여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바르게 바라보는 용서가 가능하고 마음은 치유됩니다. 하나님과 하나인 은혜의 상태가 이곳에 반영된 것은 속죄입니다. 분리되어 있다는 믿음은 분리되려는 의지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부터 분리되고자 하는 마음의 분리의지는 분리의 죄와 두려움과 고통의 생각을 실제화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생각의 형태를 믿고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리의 죄와 두려움과 고통을 실제화시키기 위한 마음의 분리의지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생각은 분리된 적 없는 속죄의 평화와 행복입니다. 속죄는 분리된 적 없는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 아들에 대한 가르침을 공유받아서 공유해주도록 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므로 분리된 적 없으므로 분리의 죄가 없다는 속죄는 마음의 잘못된 분리 생각과 분리의 죄를 실제화하려는 의지를 바로잡아 교정하고 하나님 아들을 바르게 인식하는 용서의 근거입니다. 속죄는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잘못을 무효화함으로써 두려움의 진짜 근원을 뿌리 뽑는다. 이렇게 안심시켜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위협적이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항상 내가 잘못된 것에 충성하면서 그것을 방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사에는 항상 이러한 것이 수반된다. 잘못은 사랑의 결핍이다.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면 과연 그를 가두겠지만 단지 그가 이미 범한 잘못을 강화하는 정도까지만 그렇게 한다. 그는 이미 자신에 대한 지각이 왜곡되어 있기에 다른 사람의 왜곡에 취약해진다. 기적 일꾼은 오로지 축복할 수 있을 뿐이며 이것은 다른 이들의 왜곡을 무효화하여 그들을 감옥에서 해방한다. 속죄를 받아들이고 환상은 실제하지 않음을 배우지 않는 한 그 누구도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을 공포 없이 바라볼 수 없다. 기적은 바른 사고의 사례다. 마음은 하나이기에 마음 안에는 성령이 있으므로 모든 생각의 수준에서 실제 생각,
성령과의 접촉이 강하고 정확해져서 한 사람 안에서는 물론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생각의 수준 혼동에 대한 경계선이 바르게 그려지게 된다. 그 결과 기적을 행하는 자의 지각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대로의 진리에 맞춰 정렬된다. 기적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실제 생각을 인식한 내가 거짓된 사고방식 안으로 도입한 교정 요인이다. 예수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실제 생각을 인식하여 거짓된 사고방식 안에 도입한 교정인 기적은 일종의 촉매로 작용하여 하나인 마음 안에서 그릇된 지각을 뒤흔들어 적절하게 재정돈한다. 이것은 사람을 분리된 적 없는 하나님 아들의 평화와 행복의 속죄 원리 아래에 두며 그곳에서 그의 분리 생각에 의한 그릇된 지각이 치유된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배움으로 실제 생각을 인식하여 분리의 의지가 교정되고 마음들 안에 그리스도의 비전을 공유해주는 속죄 원리에 의한 치유, 이것이 일어나기 전에는 신적 질서의 계시가 불가능하다. 성령의 관점인 영안은 기적의 기제다. 영안이 지각하는 것은 정령 참이기 때문이다. 기적은 잘못을 해소한다. 영안은 잘못을 거짓된 것, 즉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빛을 지각함으로써 어둠이 자동적으로 사라진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분리의 죄와 두려움과 고통을 실제화시키기 위한 마음의 분리의지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생각은 분리된 적 없는 속죄의 평화와 행복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여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곳에서 먼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서 우리가 맡은 행복이라는 역할을 위해서 우리는 행복한 꿈인 실제 세상을 경험하고 평화롭고 행복해져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실제의 은혜를 두려움 없이 환영할 열린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행복하라. 여기에서 너의 유일한 기능은 행복이기 때문이다. 그 역할은 그대의 행복에 있어 필수적인 것처럼 신의 계획에서도 필수적이다. 신께서 그대를 사람들에게 보내실 때 그 사람들이 그분의 계획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대의 기쁨은 완전해야만 한다. 그들은 그대의 빛나는 얼굴에서 그들의 기능을 볼 것이며 그대의 행복한 웃음에서 그들을 향한 신의 부르심을 들을 것이다. 그대의 역할은 행복해지는 것임을 깨달아라. 오직 이것만이 그대에게 요구된다. 우리는 이제 성령과 함께 분리된 적 없음의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속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다른 차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진리는 오로지 경험될 수 있을 뿐이다. 이곳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곳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차원을 더한다. 10일, 이제 우리는 구원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인 은혜를 요청한다. 시간 안에 있는 자들도 시간 너머의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고 앞으로 올 것이 이미 지나가 버렸음을 설명하는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제공하는 경험은 시간 안에서 끝날 것이다. 천국의 하나님의 상태를 꿈속에 반영하는 은혜는 천국을 미리 보여주기는 하지만 시간의 생각을 단지 잠시만 대체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 시간으로 충분하다. 바로 여기에 기적들이 놓여 있다. 너는 시간 안에 있는 자들도 시간 너머의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고 앞으로 올 것이 이미 지나가 버렸음을 설명하는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의 경험을 통해 받는 거룩한 순간으로부터 기적들을 가져와서 너의 얼굴에 감도는 빛을 보는 모든 이에게 돌려주게 될 것이다. 10이 한순간 무시간성 속으로 들어갔다가 그 순간 느낀 단일성의 분명한 반영을 다시 가져와 세상을 축복하는 자의 얼굴이 바로 그리스도의 얼굴이 아니겠는가? 내 마음의 일부가 알지도 못하고 깨어나지도 못한 채 바깥에 남아 있어서
진리의 증인으로 너를 필요로 하는 한 내가 어떻게 무시간성에 영원히 머물 수 있겠는가? 13. 한순간 기쁘게 떠나 은혜가 선사하는 선물을 받아들였듯 다시 기쁘게 돌아오라. 너는 그 선물을 너 자신에게 다시 가져오는 것이다. 이제 계시는 글이 멀리 있지 않다. 계시는 확실히 올 것이다. 우리는 시간 안에 있는 자들도 시간 너머의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고 앞으로 올 것이 이미 지나가 버렸음을 설명하는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와 은혜에서 비롯되는 경험을 요청한다. 우리는 은혜가 모든 이에게 선사하는 해방을 환영한다. 우리는 요청할 수 없는 것을 요청하지 않는다. 우리는 시간 안에 있는 자들도 시간 너머의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고 앞으로 올 것이 이미 지나가 버렸음을 설명하는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줄 수 있는 것 너머로 눈을 돌리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속에서 바로 그것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4. 오늘 우리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넘어서지 않는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받은 대로 우리에게 공유해주는 성령께 우리가 오늘 시간 안에 있는 자들도 시간 너머의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고 앞으로 올 것이 이미 지나가 버렸음을 설명하는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를 요청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15.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로 내가 살고 시간 안에 있는 자들도 시간 너머의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고 앞으로 올 것이 이미 지나가 버렸음을 설명하는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로 내가 해방됩니다. 은혜로 내가 주고 은혜로 내가 형제들을 해방할 것입니다. 나의 완벽한 행복을 뜻하시어 나를 당신과 하나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창조되었고 그 은혜로 내가 살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나에게 무한히 부어지고 있기에 이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나의 분리의 꿈속에서도 나는 나와 하나이신 당신의 사랑의 은혜를 평화롭고 행복하게 경험하며 당신의 은혜로 인해 행복해서 악몽에서 행복으로 해방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당신의 사랑의 은혜를 주는 행복한 역할을 하며 결코 분리된 적도 갇힌 적도 없었던 나의 형제들을 나의 분리의 꿈에서 해방하는 행복한 꿈을 꾸며 하나님과 나의 형제들과 하나인 영원한 은혜의 현실로 하나의 사랑으로 깨어납니다. 나의 역할은 행복입니다. 이것은 이곳에서도 경험되어지도록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완전한 사랑이신 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당신의 은혜가 제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평화가 이곳에 속하니 신의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신의 생각 말고 그 무엇이 그저 그 자체로 존재함으로써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겠는가? 그 은혜로운 현존 앞에 땅이 엎드리고 그 현존은 이에 대한 응답으로 몸을 숙여 땅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이제 질문은 달라진다. 질문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평화가 가능한가? 가 아니라 여기에 평화가 없다는 것이 가능한가? 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